예, 오늘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과 그 은총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그 예배드리시는 그 자리, 그 가정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참 오늘 이렇게 성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참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고 안타깝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저희가 한 주도 중단 없이 이렇게 예배를 주님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우리의 어떤 한계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도 주님께서 귀하게 또 받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지난날을 보면 참 후회되는 것도 많고 연약한 그런 것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잘했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돌아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서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참 다 그런 일들이 올 한 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받으시고 또 은혜로 또 귀한 선한 도구로 주님께서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은총으로 또 쓰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3분의 기적 우리 이진아 권사님 보내주신 것 중에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였나요? 제가 그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와 그 안경이란 그 글을 제가 카피해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께 다 보내드렸는데 아마 다 지금 집에서 받으셔서 보셨을 거고 그 내용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글에 참 감동이 되어졌던 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 실수도 그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구나. 예,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못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얘기를 나누자면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믿음이 좋은 그런 한 할아버지가 목수 할아버지가 시카고 교회에 있으니 시카고에서 섬겼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중국에 이제 그 고아원에 우리가 뭘 좀 담아서 보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뭐 물건들을 좀 가져라. 우리 자녀들이 슈박스에 학용품 선물 담아가지고 또 보낸 것처럼 우리 이번에 미얀마에 우리 김영희 장로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그 성경 50권 더 많아요. 7천 60몇 권, 한 7, 80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아이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것들 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시리아 난민들 그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에게 이상만 성전 사역하시는 곳에서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50구렁이를 저희가 아이들에게 보내고 또 우리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이렇게 저희들이 펼쳐지는데 이제 거기도 그 시카고에 있는 교회도 선물을 이제 담아 보내려고 뭐 이렇게 틀을 만들고 옷을 보내기로 하면서 이제 나무 상자를 만드는데 그 목수 할아버지가 이제 나무를 이제 목수니까 잘 만들었겠죠. 이렇게 잘 못질해가지고 만들어갖고 일을 끝냈어요. 그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원래 이제 그 안경을 쓰셨는데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안경이 없어져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뭐 대공황 그런 데랑 참 그 안경 그때 비싸게 맞췄다고 하는데 그 안경을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참 자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어렵게 장만한 안경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칠칠 맞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할까? 그래서 너무 상심되고 자책하면서 비싸게 주고 맞춘 거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 상심돼가지고 그리고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그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힘들게 이렇게 이제 또 그 뒤를 살아가는데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그 교회 그 중국에 그 도왔던 그 고아원 그 원장님이 이제 미국에 오시게 되셔갖고 교회에 이제 오셔갖고 귀한 일은 간증의 그런 이야기들 교회에서 후원 이제 것을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일 고맙고 감사했던 것은 제게 그 보내준 안경 그거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고 그거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고 그 말씀을 끝에 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제 그 공산당원들이 그 고아원에 와가지고 핍박하면서 다 물건 부수고 막 그럴 때 그 책상에 있던 안경 막 다 부서지니까 그 안경도 부서져 버렸는데 이 안경을 잃어버린 그 원장님이 안경을 쓰다가 안 쓰면 제대로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우리 안경 쓰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막 거리도 잘 파악이 안 될 분들은 눈이 막 보이지도 않고 머리까지 아프고 너무너무 두통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래서 이 두통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안경 좀 하나 보내달라고 안경 좀 하나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시카고 그 교회에서 와는 그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그 옷과 함께 그 안에서 안경이 딱 나온 거예요. 이야, 그 안경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기쁜 안경을 썼더니 도수까지 맞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그 모든 시카고 있는 교회 앞에서 안경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성도님들은 연문을 부르지 뭔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 구석에 앉아있던 그 할아버지 목수 할아버지 안경 잊어버렸던 할아버지 조용히 그 말씀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제가 실수로 잊어버렸던 것 같고 제가 너무 자책했고 내가 잘못했는데 그 실수로 자책한 그런 실수로 잊어버렸던 그 안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 필요한 곳에 그렇게 보내지고 저분에게 그렇게 선교사에게 도구가 되었군요. 그리고 너무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뭉클했는지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실수도 많아요. 얼마나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또 더군다나 코로나로 이 1년 보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한 것들 막 후회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막 실수한 것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걸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로 빠졌던 그 안경인데 그쪽으로 갖고 그렇게 쓰여질 줄 어찌 알았습니까? 이런 은혜가 정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모든 것 위에 오늘 이 성탄주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겪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내 인생 왜 이러지?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됐을까? 내 인생 뭐지? 그런 생각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을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알고 계신 건가? 나의 상황을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성탄절을 특별히 저희가 생각하면서 주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렇게 부족한 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신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태어나서부터였을까? 아니면 내가 엄마 뱃속에 복중에 태로 있었을 때였을까? 아니면 내가 믿고 나서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생각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언제부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정답을 벌써 알고 계시는 정답을 알고 계시는 우리 분 혹시나 이게 생각하시는 걸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고 나서 저 이제 저 죽게 됐으니까 이제 살려야겠다. 그 생각을 그때 하셨을까? 아니면 아담을 만들고 나서 타락하기 전에 만들고 나서 보니까 얘가 만들었는데 만들기는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들고 나서 타락하기 전에 그 사이 갭에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면 아담을 만들기 바로 전에 천지창조를 5일까지 끝내고 6일째 만들기 전에 5일쯤에 내일 내가 아담을 만들 건데 얘 지금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계획을 그때 세우셨을까? 아니면 천지를 이제 주님께서 창조하시려고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내가 시작해야지 하기 전에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6일째 아담을 만들 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 계획을 세웠을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려는 그 계획도 세우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계획도 세우기 전에 그때 이 아담을 향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향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그 마음속에 그런 계획들을 세웠을까? 정답은 몇 번 같으십니까? 네, 마지막 거가 정답입니다. 너무 잘 아셔서 마지막이 정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런 계획들을 갖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계획하신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언제부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을까? 도대체 주님은 언제 이 땅에 오실 생각을 성육신하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성탄절인데 성탄주일인데 언제부터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성육신하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언제 이 계획을 세웠을까? 이 삼위일체 되신 이 하나님께서 언제 이 계획을 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 1장 3절 4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여기 우리 4절 말씀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나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불순종을 해서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십자가까지 전제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만약에 우리가 아담이 순종을 했다면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런 택하심의 그런 계획이 창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전체 플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은 언제이고 나를 사랑하신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고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어지고 가동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그것보다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플랜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기 전에 먼저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는 계획을 먼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지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창조됩니다. 주님은 아담을 100%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십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채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100% 가지고 있는 채로 선택할 수 있었죠. 그 자기의 100% 자기 자유의지를 갖고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참다운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역시 져야 되는 그런 자유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결국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아담이 집니다. 영적인 그런 단절과 교제의 죽음이 오고 육적인 죽음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 죄의 책임을 아담이 져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결정으로, 그 죄가 아담의 결정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신 것이라면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창조해놓고 죄를 지어놓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전적인 100%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채로 이 땅에 창조해서 그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100%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져서 결국 죽음이 오고 영적인 규제 단절이 오고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오는 그런 죄의 결과가 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담의 모습이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예측하셨죠. 안 먹으면 좋지만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불순종했을 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그 계획을 먼저 세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죄로 무너지고 불순종하는 그 아담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살리려는 계획을 먼저 세우셨고 우리를 살리려는 계획을 먼저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이 계획을 세우시고 서로 간에 이것을 플랜을, 서로 간에 이 계획을 세우면서 서로 간에 언약을 맺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이 창조 전에 맺어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맺는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아담과 하나님께서 최초로 언약을 맺으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언약을 맺어서 이것을 우리를 향한 구원과 구속의 계획을 그것을 진행시키고 그것을 실행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전의 모든 블루프린트가 나와 있었어요. 세 분이 이미 창세전의 모든 언약을 세워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예수 안에서의 택하심이라는 그런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블루프린트를 갖고 계셨어요. 세 분이 벌써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저희들을 향한 모든 구원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세워서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분이 창세전에 언약을 맺어서 온 세상 창조, 우리의 택하심과 구원과 영생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창조 전 언약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맺으신 그러한 언약인 것이죠. 이 창조 전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조 전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자녀가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로 무너져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서라도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서 영원히 살리게 하시는 것, 이를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돌보고 책임을 지는 것을 언약으로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서로가 맺으신 것이 바로 창조 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죠. 제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천사들에게 그런 말 안 썼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것은 유일하게 저희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왜? 저희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도 왕으로 살아가라고, 다스리라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거기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갖고 제가 창조됐다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이 창조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왕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린다는 표현은 왕에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너의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너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네가 그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갖고 이 땅을 다스리면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온 세상의 왕이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우리 3장 38절, 우리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쭉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쭉 보면 요셉의 예수님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mat단이요.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 쭉 족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자, 이 말은 에노스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셋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셋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담은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 그냥 미물 같은 인간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무력해지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세상에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너를 향한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이 아담의 아들인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족보의 그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들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전 언약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졌냐? 우리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디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영생을 언제부터 약속했어요? 영원 전부터. 여기는 천지 창조 전보다 더 갑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시점이라도 있잖아요.
그때부터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온 세상이 시작되면서 시간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영원, 이터널. 그 전에 이터널 때 이미 이터널 라이프,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뭘 약속해요? 영생을 약속하잖아요. 영생.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주님의 블루프린트가 창조전 언약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영생을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왕으로 자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으시지요? 예. 오늘 이 성탄절에 말씀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탄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말씀, 우리 말고 태어나신 이런 말씀들도 저희가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또 예전에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조금 더 그 근원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러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남 모르는 곳에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창세 전에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영원까지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영생을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장남으로 예수님을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이 모든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십니다. 큰 아들, 장남이에요. 그럼 저희들은요? 예, 주님의 자녀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의 뜻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다 아들과 주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영원부터 갖고 있었고 예수님이 맏아들이듯이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라는 거. 주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근데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아들인데 아들이 타락한 거예요. 큰일 났죠. 아들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천사들은 포기해버립니다. 사단과 그 무리들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그냥 딱 정해서 포기해버립니다. 너희들은 지옥불 딱 시간만 딱 타임만 정해줬고 마지막 말세에 주님 재림하실 때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다시 기회도 없고 이들은 그냥 그대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포기 못하죠. 우리 딸은요 포기 못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생명을 주고라도 바꿉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이 아들과 딸을 향한 계획을 세울 때 그 모든 백업 플랜을 블루프린트를 아예 갖고 창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언약을 서로 맺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십자가까지 지시기로 죽으시기로 피 흘리시기로 작정을 아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주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작은 것,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하신 귀한 계획을 다 세워서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이겨나가고 주님 믿고 이 힘든 과정을 돌파해 나아가 그렇게 저희들이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더 귀한 영혼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그걸 믿고 주님을 믿으며 저희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고 얼마나 저희들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을 생각을 하셨냐는 거예요. 저희가 뭔데?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딸이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우리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버려버려도 그냥 아무 정말 무가치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요. 왜요? 아들이고 딸이니까. 왜 주님이 이 땅에 성탄절에 오셨어요? 창조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서 창조 전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창조했기에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 책임지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창세전부터 마지막 영원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주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성탄절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부터 알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영원까지 책임질 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당장 어려워도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당장 힘들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영원부터 알았지 않냐. 그리고 내가 영원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입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세우셨던 가장 첫 번째 주님의 계획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신 창조전 언약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세 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서로 작정하신 거예요.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울량한 그런 피 흘리면서 보혈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도 그걸 거절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만 십자가만 잡으라고, 그 보혈만 믿으라고, 나만 믿으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한 가지만 십자가만 잡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잡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주님이 모든 것을 세우셨어요. 모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 맡기고 십자가 앞에 나오고 주여 저를 살려주시고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우리 인간의 한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창조전 언약까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되고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사실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성탄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팬데믹의 상황에서 참 올 한 해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누구나 다 겪었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시지만 당장 조금 있다가 걱정되고 내일부터가 당장 걱정되고 또 그러실지 모릅니다. 또 기도한 대로 원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이 또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실망하지 마십시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창조전부터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까지가 이미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주님께 돌보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믿고 맡기며 저희들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에베소 1장 5절 6절 마지막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앞에 잠깐 5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주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예수님의 그 형상을 저희들에게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성탄절을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정말 마음에 위로가 되시면 좋겠고요.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사랑으로 저희들도 화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